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것을 들어보셨죠? 예, 지금도 금세 읽었습니다만은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절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명절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절, 절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들어본 게 뭐 있어요. 뭐 무교절도 있고 또 뭐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초실절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름은 그냥 최소한 한 번이라도 들어봐서 그냥 이렇게 낯설지 않고 조금 친숙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6월절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뭐 이렇게 딱 할 말도 떠오르지 않고 그렇죠? 또 이 절기와 저 절기와 막 이렇게 혼돈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난감하기도 하고 당황도 되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아니면 뭐 또 성경 공부할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언급하시는 어떤 것 이 정도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구약에 읽을 때나 한 번씩 나오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금 오늘날을 사는 우리와는 그다지 상관은 없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것 뭐 이 정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 한 가지 그런 의문이 들죠. 왜 같은 성경인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신약에서 많이 못 본 것 같다. 신약에서 우리가 주로 그래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은 안식일은 많이 들어봤죠. 신약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은 많이 있는데 안식일은 사실은 뭐 절기나 명절이라기보다는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요즘으로 치면 썬데이, 주일 뭐 이런 어떤 좀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많이 언급하는 절기들을 신약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절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구약에서 이렇게 불렀던 절기가 신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부르던 것이 신약으로 와서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게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름들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교회력에 따른 이런 절기들과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16장,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절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 이 절기들이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을 한번 펴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에 대한 말씀은 유월절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는데 그 내시기 직전에 생긴 그때부터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보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쭉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홉 번째 재앙까지 하고 열 번째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건데,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재앙이 있기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날을 정해서 요 날을 기준으로 그날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장 1절에 읽어드린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죠? 달의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예 하나님이 새로운 달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날이 1월 1일이야. 오늘이 새해의 첫날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쓰는 12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달력을 뭐라고 부르죠? 태양력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태양력,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지금은 공통적으로 쓰는 게 태양력을 쓴단 말이에요. 간혹 그 달력 밑에 음력해서 이렇게 달의 주기에 따라서도 하지만 기본이 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본이 되는 거는 태양력이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 태양력과 별개로 또 다른 달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유대력이라고 불러요. 유대력. 예. 그런데 이 유대력이 1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 치면 9월 중순쯤 시작을 해요. 예, 이게 약간 음력 개념이 있기 때문에 30일로 치기 때문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대략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데,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할 때 9월 중순에 이렇게 10월 초 사이가 이 유대인들이 원래 쓰는 달력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하시면서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 즉 1월로 이제부터 1월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 언제냐면 우리 식으로 치면 3월 중순쯤 돼요. 3월 중순. 지금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 있는 새로운 첫 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유대력의 1월이 언제라고 그랬죠? 9월 중순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9월 중순쯤 되는 1월을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하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드시면서 그 해의 시작인 1월을 9월 중순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후인 3월 중순, 태양력의 3월 중순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달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원래 1월이 7월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원래 7월이 언제가 돼요? 1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력은 우리가 쓰는 거는 가만히 있다고 치면 유대인들은 9월 중순쯤이 1월이었는데 이게 3월 중순쯤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뿐만 아니라 오늘 16장에 보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77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절기들을 1년에 그냥 3번 어느 날 정해서 지키는 것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벌이라고 그랬죠. 지금 1절에 보면 아비벌이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완전히 6개월 차이로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달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9월 중순의 1월이 아니라 3월 중순의 1월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삶은 세상에 어떤 해와 달의 이 변화를 따라서 날을 정하고 시를 정하고 또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아비벌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유월절이 있는 이 새로운 달력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시간,
그 타임라인 안에서 새로운 날과 시와 계절과 정한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1년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때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된다는 의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아비벌이 있는 6월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지켰는가? 6월절을 지키는 것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예. 아비벌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흠 없고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요 양을 어린 양으로, 저 6월절 양으로 잡아야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를 여러 마리 양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을 때 사람 수에 따라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그래서 취하는데 가족이 너무 적어. 우리 가족은 뭐 둘, 셋, 넷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마리를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아서 사람의 수를 따라서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 양을 선택을 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14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일 날 양을 선택하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질 때 이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집에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습니다. 바깥에 있는 현관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같이 먹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는 날로 먹지 않고 물에 삶아 먹지도 않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또 그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않아요. 만일에 혹시 아침까지 그 고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불로 살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양의 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앉아갖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면서 여유롭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당장 어디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급하게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쭉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축제 안에 들어와 있는, 절기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순서인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것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그 6월절에는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번 누가 찾아봐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예, 12장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것, 6월절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6월절을 지키는 거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인데 그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읽은 12절 13절에 있는 의미예요. 이게 6월절 의미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도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된다고 지금 읽었죠? 예.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 담을 넘어간다. 영어로도 패스 오버 하는 거죠. 그걸 지나친다. 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유월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유월절의 중심에는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2장 뒤에 후반부에 26절부터 보시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26절부터 27절까지.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예, 요까지.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 이게 유월절이 무슨 의미예요? 자손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설명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 애굽에 있었지만 우리는 애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넘어가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이 제가 처음에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절기가 신약으로도 이어지고 그게 오늘날 우리 사는데도 이어졌지만 명칭들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신약 사복음서에도 보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유월절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 그림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림들을 다 보셨죠?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인 거예요. 유월절 만찬. 그 유월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유월절로만 끝나지 않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나누면 유월절이 14일이고 15일부터 이어지는 7일 동안이 무교절이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묶어서 유월절도 불렀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하는 이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일주일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날짜를 잘 따져보면 예수님이 과연 최후의 만찬날이 유월절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인지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와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유월절 기간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는 뭐를 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이 있죠. 그리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시대의 유월절보다 지금 우리는 더 그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다.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 보시면 일곱 주를 셀지니, 일곱 주는 일곱 위크를 얘기하는 거죠.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러분, 지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추수해요? 이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유월절을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그걸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교절 후 저도 지금 명칭이 계속 나오니까 유교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 후에 안식일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 안식일이 들어오는 첫날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처음으로 거둔다 하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을 거두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수확하는 날. 그런데 이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는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간을 계산하니까 77절. 그런데 처음에 유월절 바로 다음에 있는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라면 이때 77절은 바로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밀을 추수하는 77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신약에서는 오순절. 77에 49 하니까 그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77절은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역사 가운데는 오순절로 부르기도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성령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났죠.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그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처음 원류를 돌아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77절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날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자매들의 모임인 교회를 태동하게 만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리의 첫 단을 수확하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는 77절은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는 강림하신 날이요 바로 신약교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의 탄생을 알려주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려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텐트를 가리키는 거니까 초막절이든 장막절이든 부르면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초막절로 되어 있는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앞서 6월절도 어떤 패키지 같은 명절들이 따라오죠. 그죠?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 10일 날이면 6월절 당일은 14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교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이 돌아온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하여튼 그 중심에는 6월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조금 6월절보다는 좀 덜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어진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초막절도 다른 날들과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초막절 하루만 지킨다기보다는 연계가 좀 돼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달력의 7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달력의 7월 그러니까 예전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쓰는 이 태양력의 달력으로는 9월 중순 이후에 바로 이 초막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의 7번째 달 초하루 바로 7월 1일이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나팔절 이름은 들어보셨죠? 예, 그날이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앞으로 올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을 준비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속죄일은 언제냐? 바로 열흘 후인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5일 후에 7월 15일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16절에서 읽었던 초막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부터 7일 동안 천막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아도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집에서 텐트를 꺼내가지고 베란다에도 치고 마당에도 치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초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농사를 거두는 절기로 치면 어느 때냐 하면 올리브 열매 처음에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77절은 밀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초막절은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죠.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또는 대추야자 이런 그런 석류 이런 과일들을 거두는 때예요. 그리고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제 포도주 그 틀을 밟을 그럴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는 아주 대추수의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과 연결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기들이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렇게 나오지만 중간에 초실절, 무교절, 대속제일, 나팔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실 것 같지만 사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그냥 이렇게 묶어서 6월절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다음은 77절 좀 그래도 그나마 간단한데 오순절이나 성령감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77절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지만 그냥 묶어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으로 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다. 77절은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탄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도 분명히 그렇게 연결이 될 텐데 그죠? 초막절은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초막절은 일단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단 초막절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임하시는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행위, 또 우리가 지금 16절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포도주 틀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1년의 마지막 대추수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연관을 시켜서 보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이 절기 안에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도 초막절과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뭐예요? 이제 요번에는 4월 달인데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두 들떠서 있는 성탄절이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교회의 가장 큰 두 개의 명절이다 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시고 있겠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일까요? 엄연히 말하면 아니죠. 그렇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가, 교회가, 또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날은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래 암묵적으로 이날을 성탄절로 12월 25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날은 원래는 성탄절이 아니죠.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예전에 기원 후 3세기 4세기 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교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축제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빛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밝은 태양을 섬기는 날인데 이교도들이 그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하필 그 이교도들의 이 축제가 이렇게 크게 하는가?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이 명절을 지키지만 축제를 없애버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날을 이교도들의 방식대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 말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날을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기념하자 하는 것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탄절이 정확하게 언제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많이 있습니다. 12월 25일로 그래도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월 6일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사건들을 이렇게 쭉 유추를 해보면 12월 25일보다는 지금 우리가 태양력에서 쓰는 12월 25일보다는 초막절 쪽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고 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초림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탄절이 언제냐?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지켜야 되는 이 절기의 핵심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1년에 어떤 날을 정해서 6월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건이었고 77절 초막절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냥 명절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우리가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니 이 3가지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이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16장에서 이 상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절기는 그냥 누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풍속처럼 문화처럼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날부터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6월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새로운 달력, 새로운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절기들을 우리들도 지켜야 할까요? 또 이 절기들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절기에 대한 접근도 내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그런 이슈들을 접근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들은 지금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 저기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그렇지만 신명기 이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절기의 목적과 의미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알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목적과 의미를 확실하게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구약 백성들처럼은 아니지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는 것,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넘어서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관심이 많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곳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천사들을 이끌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가리는 날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신명기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유월절 양을 잡아요. 집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간 이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온갖 대청소를 하면서 모든 누룩을 다 없애면서 지킨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양을 잡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명절을 지켜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과연 온전한 유월절이겠습니까? 양을 잡고 누룩을 없애도 예수님이랑은 상관이 없는 유월절이. 지금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룩 없는 빵이나 먹으며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과는 만나본 적도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입신양명하고 호의호식하고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절기들의 의미는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절기를 전혀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또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한번 진지하게 말씀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것을 믿고 있냐, 이 과학의 시대에 이런 말을 대부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런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집안의 누룩을 다 없애버리는 대청소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새로운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타임라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새로운 달력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절기들이 가리키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